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요, 에스더서 말씀 33강의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2절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자, 이 에스더서 이번의 말씀은요, 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해입은 여자, 참된 교회가 천국 구원을 얻는 그러한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달월 14일에서 15일 이 두 날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날로 기념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여기 본문에서 이날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요, 이유와 원인을 뜻하는 전치사에 날을 뜻하는 복수명사가 부착이 되었네요. 다시 말해서 이는 이 날이 아니라 이 날들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칭하는데요. 본래 조서에는 13일에 원수들의 공격에 보복하고 대적을 멸하도록 하였지만요. 조서 지체가 지연될 경우에 하루 이후인 14일 날 유다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적들을 멸할 경우에 그 이튿날이 되는 15일에 잔치를 행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과 15일을 기념의 날로 정한 것인데요.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서 기쁨과 길한 날이 된 것은 유다인들에게 확실한 기쁨과 평안이 임하였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여기에 슬픔과 애통은 거의 흡사한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중에 슬픔이 내적인 의미를 지닌다면요, 내적 슬픔이 겉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 같은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고 길한 날이 된 것은요,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뜻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처한 상황의 역전을 강조적으로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쁨이라고 번역된 표현을 보면요, 이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를 나타낼 때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길한 날의 이 길한은 선하다, 좋은, 또 사랑스러운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 가지는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요, 유다인들이 기쁨을 나타낸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는 곧 유다인들의 기쁨이 인간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신앙적 기쁨과 신앙의 평안과 신앙적인 완전한 기쁨과 평안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며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구제하라 한 것은요, 아달월 14일과 15일에 넘치는 기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 9장 22절인데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앞에서
19절에서는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었음이 그렇게 기록되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서 19절에 지켰던 것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데요. 바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건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날은 기쁨의 날이요, 길한 날일 뿐만이 아니라 잔치의 날, 즐기는 날, 예물을 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인데요. 이 같은 의미의 확장은 불임절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 더욱 풍성하게 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이는 결코 정체된 것이 아닙니다. 받는 순간에도 풍성하지만 이는 날로 풍성하게, 날로 넘치며 영원토록 확장이 됩니다. 불임절이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로 기념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재림, 심판날 모든 악의 세력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해방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 9장 22절 상반절인데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자, 불임절을 지키는 날은요, 유다인들이 완전한 평안을 얻은 날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 심판하는 날을 예표하고요. 그날에 우리 성도들은 다 죄로부터,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게 이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여기 말씀에서 70일회가 끝나는 날은요,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모든 허물과 죄악이 다 끝장이 나는데요. 모든 악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멸절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구원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슬픔, 애통이 변하여 기쁨과 길한 날이 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성도들에게 완전한 기쁨이 임하게 됨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2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자, 앞에서 슬픔, 애통, 이것이 기쁨이 되고 길한 날이 된 것은 상황이 역전되었고요. 이제 기쁨, 행복이 유다인들에게 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뜻합니다. 사실 유다인들이 누린 기쁨은요, 그 당시로서는 제 아무리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줬다고 해도요,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행복과 기쁨이 다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누군가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 거기에는 아픔이, 상처가,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이 임한 것을 고대합니다.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유다인들이 불임절에 누린 이 넘치는 기쁨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가 누릴 기쁨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 9장 22절인데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임절에 행한 일들이 점점 확장된 것에 대해서 불임절에 넘치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심판과 최후 승리의 날, 성도들이 영원하고도 다함이 없는 기쁨을 누릴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아무리 기쁨을 누려도요, 아무리 행복한 순간이 이르러도요, 그 모든 것에는 공허와 허무의 그림자 깔려 있고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는 날 우리에게 도래할 기쁨은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잇대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로서는 가히 측량할 수도 없는 한량없는 기쁨과 행복, 축복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또 최후 승리의 날 우리에게도 도래하게 됩니다. 이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불임절의 큰 기쁨, 넘치는 기쁨,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종말 재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믿음으로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한 영원한 기쁨, 물밀듯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심령에 쏟아져서 이제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영원한 기쁨에 잇대어졌을 때 그처럼 감격스러운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 또한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도 상상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엄청난 행복과 기쁨이 영원토록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날이 되면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예수님은 재림 때요, 우리와 장막을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기에서 닦아주신다는 말씀은 완전히 제거하고 감춰 보이지 않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슬픔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과거에 에스더 당시에 유다인들은 하만으로 인해서 제 위에서 베옷을 입고 울고 또 울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시 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또한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한번 눈물을 닦아주신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는 그 모든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불임절이 이르기 전에요, 유다인들에게 죽음은 현실이었습니다. 총리 하만이 내린 왕의 조서가 실행되는 아달월 13일은요 그들에게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죽음이란 현실입니다.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죄의 결과 죽어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은 불임절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듯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곧장 이르게 됩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아담의 죄로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저주받은 이 땅에서는 죽음이 현실이나 종말 세력에 조금도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그리고 그날이 곧장 이르게 되는데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습니다. 이 땅, 아담의 죄로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저주받은 땅, 이 땅에서는 죽음이 현실이지만 정말 예수님 재림 이후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더 이상의 죽음이, 더 이상의 사망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생명만 왕노릇하게 되는데요. 불임절 모르드게의 조서의 반포 이후에 유다인들에게 더 이상 하만의 유다인 멸절 조서가 효력을 상실하듯이 오로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망은 지나간 것이 되고 더 이상 우리를 이어갈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와 철저히 무관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그날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안으로는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기도 중심으로, 날마다 예배 중심으로, 밖으로는 바로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가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